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목욕탕은 참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입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입간판이냐, 목욕탕이 참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다. 물론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때지만, 차원이 아니라 뭐라죠? 다른 종류의 때지만, 그러나 인생은 참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네. 인생은 참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때가 좋으면 그리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그 때의 적합성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보든지 혹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 자녀들의 공부의 때가 있고 또 신앙 성장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힘들어도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알죠? 공부를 해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라 해도 지독하게 안 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난다 그러는데 제가 달래죠. 누가 낳았겠냐, 누구를 닮았겠냐, 나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공부한다, 참 그게 물론 또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조금만 격려해주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속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그 입시라는 그 세상 기준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인생은요 공부의 총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배워야 될 그 양이 일정한 최소한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10대나 20대 때 배운다면 그 나머지 삶이 그 공부 배운 대로 더 많은 걸 더 좋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10대 때 20대 때 안 배우면요 30대 때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막 하고 싶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죠. 또 30대 때 배우지 않으면요 40대 때 배우게 되고 또 50대 때 배우고, 물론 배울 기회야 평생 있지만 그 배움의 기회가 좋은 효과 혹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눈이 흐려지고 기억이 안 좋아져서 배우지 못하는 때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만남의 때가 있어서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제가 언뜻 봐도 한 두세 번 보입니다. 이렇게 가자 하다가 안 나오다가 마침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왜 이 좋은 걸 나에게 늦게 알려줬냐고. 그분 얘기만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찰 일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애쓰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줘도 안 가더니 뒤늦게 와가지고 왜 이 좋은 걸 저끼리만 알고 나한테 늦게 가르쳐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정말 적합한 인생의 때로 나에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그 위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 1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메시지 성경에 쓰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제가 쭉 읽어드릴 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때가 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 듯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물론 삶의 동기부여, 열정,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뭔가 일이 망쳐졌거나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볼 때 차라리 그때 좀 덜 최선을 다할 걸, 시간을 좀 덜 쓸 걸,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줄 알았다면 그때 그 시간을 좀 덜 쓸 걸, 그때 물질을 좀 덜 쓸 걸, 좀 최선을 다하지 말 걸. 우리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세는 삶을 살아갈 분명한 열정과 동기부여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의 어떤 다양성,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유독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책망만 받는, 그래서 죽은 교회, 4대 교회도 있었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밭질 성도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지어다. 아멘. 열린 문의 길에서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헛수고 못지않은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오해하여 삶이 내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놈 그 고백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삶을 자세히 듣다 보면 내가 해봐야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자기 삶을 버려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자기 자신부터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헌신하고 순종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고 인내함으로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때를 핑계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살이에 물들고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안타까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린 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좋은 예가 있죠.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 두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지도 않았지만은 어디선가 날라온 마치 그 재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듯이 그런 이 풀과 가시 이 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 죄의 그런 뿌리의 그런 열매들을 거절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머뭇 신드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합이라는 왕이 타락하여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드리고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무려 850명.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을 때 갈멜산 올라갔더니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갈멜산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구봉산이나 계룡산처럼 이런 산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보다는 조금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제가 보면서 여기서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싸웠다면 850명이라는 그런 우상의 선지자들이 서기도 공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팍팍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아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서 엘리야 혼자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우상을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머뭇 증후군, 신드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함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머뭇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더라. 내 방법으로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다 때가 있겠지. 만난 날이 있겠지. 근데 그때가 만약 오늘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려요.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즉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중심으로 산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단한 예로 여러분이 지나갔던 땅 중에 땅값이 오를 줄 전혀 모른 채 지났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저 땅이 오를 줄 몰랐다. 아마 최소한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더 많은 놓친 땅들이 많을 거예요. 비단한 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평가를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짓는 길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 걸어갈 때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고 죄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오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도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목적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때 언제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간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종종 기도 부탁을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인내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기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죠. 외적 역사를 통한 기적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보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그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 인생이 어딘가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실 하나님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삶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본분이라고, 모든 질문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있겠지라고 치부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그 시편의 내용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걸맞지 않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냐?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들리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체지 마시고 지금 나를 만져주십시오. 지금 내 귀가, 눈이 다친 대로 못 보는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체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여느 날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역사의 날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인내하며 주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오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세상살이에 빠져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보니 강물을 직접 너희들이 끌어와서 그 물을 대어줘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발로 물대기가 필요한 땅이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땅이 그 비를 흡수함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 땅, 즉 발로 물대기 하듯 그렇게 애쓰고 헛된 노력과 수고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과 관점과 목표와 관심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